다윗 왕의 유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는 40년을 통치한 후에 70세가 되었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요압 장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처형하라,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솔로몬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 요압이라든가 바실레라든가 시므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바실레라든가 시므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성경 여기저기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주기를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아주 멋진 표현이고 비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또 한 말씀을 했느냐면 자기의 그 아들이 지금 중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저에게로 가지만 저 내 아들은 내게로 올 수 없다. 죽음을 한 번 가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20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는 요즘으로 말하면 첩의 아들이고 10번째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를 오를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여러 번 겹쳐서 나옵니다. 여러 번 겹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는 뜻을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이 마음은 적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킬레스 장군은 너무 훌륭한 거야. 아무리 총알을 화살을 쏘아도 죽지를 않는데 꼭 한 가지 약점입니다. 발목에 뒤꿈치에 거기에 화살을 쏘게 되면 죽는 거야. 거기만 약점이었고 완벽한 사람. 우리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약점이 없어요. 다 좋은 점만 보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살아보게 되면 아이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남편 아내에 대해서 그러고 여러분 안 그러시고 그런 약점이 보이죠. 그래도 사람은 크든 작든 이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전교에서 항상 1등이에요.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시험 성적표를 받으면 꼴찌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1등 하던 사람인데 꼴찌를 해. 그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솔로몬은 첩의 아들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아니 과거에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데 지금은 우리아는 죽고 그렇게 사는데도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그 이상한 여자야. 그러고 저건 진짜 그 다윗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아가 아버지야.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난 것도 이상하게. 그것도 10번째 아들. 그러고 3명의 형은 죽었지만 6명의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던 것. 그래 먼저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내가 뭐 똑똑하냐 내가 뭐 그야말로 첩의 자식이냐 환경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담대하라. 그거는 과거의 일이다. 그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과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흘러간 과거를 그렇게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당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제발 나는 옛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도 괴롭다고. 그러다 이렇게 과거를 깨내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열등감을 다 버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왕위에 오를 때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따라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이게 병원에서도 적용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적용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요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키가 작은 사람은 장가도 못 가요 그러더라고. 나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기에 내가 선을 100번을 봤으면 99번은 채였을 거다. 키가 작은. 그리고 뭐 제가 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덮어뒀어요. 그리고 뭐 어떤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최자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돈 없지 백 없지 학벌 없지 아무것도 한 것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힘써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다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에 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제가 요즘 산에도 잘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국가도 부강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은 5절 말씀인데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처리하라.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장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군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고모부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거기 참가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요압을 처형하라. 그래 왜 요압을 처리하라고 하느냐면 이제 이 요압이 두 사람을 살해했어요.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또 한 사람은 아마사입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은 어렸을 때부터 요 친구 사이예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0개 지파는 사울 왕의 그 아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나누어진 때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그 남쪽 유다와 전쟁을 하는데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넬이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아, 더 이상 따라오면 안 돼.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좀 중지를 하라. 그런데 아사헬이 계속 그 말을 무시하고 죽이게 따라가다가 그 아브넬이 창을 던져서 아사헬을 죽여요. 그런데 요것을 알았던 요압이 요 아브넬을 내가 언제 죽여야지.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는 그 북쪽의 사신으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왕국을 하나로 만듭시다. 그 회담하러 왔던 요 아브넬을 요압이 그런다. 야, 너 잠깐 좀 보자. 근데 잠깐 보자고 하러 가는데 그 순간에 데려가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 아마사는 당시에 장군인데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래 요압과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자꾸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마사가 잘하니까 인정을 해주지 아무나 왕이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을 요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내가 사촌 동생인데 자꾸 다윗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네. 저거 안 되겠어. 그래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자기 동생을 만나서 포옹을 합니다. 내 동생 반갑다고 포옹하는 척하면서 칼을 가지고 배를 찔러서 죽여요. 그럼 두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살인자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요압의 너무 권세가 세서 나는 요압을 건드릴 수가 없어. 괜히 요압 건드렸다간 자기 왕에서 쫓겨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두었던 것인데 이걸 처벌을 하라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2장에 보게 되면 이 요압을
이제 처형을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유언으로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이게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차별하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위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 왔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발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아들인데 내 형이라고. 아이 그놈이라고 해야 될 텐데 내 형이라는. 이게 아무리 그 아들이 악해도 아무리 못됐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못된 놈이 죽지 말고 그래도 살아만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도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 다윗을 따라온 사람은 많아봐야 50명 내지 100명. 그래 마하나임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 왕이 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실레가 이 피난민들을 돌보아 줍니다. 침대를 제공하고 집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을 해서 왕을 지극히 섬기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요단강 이 동편만 말고 나머지는 다 압살롬의 군대가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가서 만약에 압살롬과 다윗과의 왕을 뽑는다고 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살롬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을 바실레가 모를 리가 없지. 그래 만약에 이제 왕을 이 다윗이 왕위를 잃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도왔던 이 바실레를 비롯해서 다 죽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바실레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쿠데타가 다 진압이 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호의를 받았는데 나도 당신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평생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때 바실레가 하는 말이 나는 80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다만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이 아들을 한번 당신이 잘 한번 써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실레에게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다. 내가 좀 갚아라. 그 자손들을 잘 대해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다윗의 그 유언을 잘 실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내가 영문으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공무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는 그 피난 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이 비루한 자요. 이 비루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한문을 쓰고 찾아봤더니 더러운 놈이라더라. 더러운. 내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내가 했더니 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 도망가지. 하나님이 너에게 천벌을 내렸어.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그래 다윗이 그것까지 다 참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난해서 돌아올 때에 그 소식을 시므이가 듣고 여러 배를 준비하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윗 앞에 말합니다. 살려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왕이 이 요단강을 평안히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를 준비해. 그때 아비새가 하는 말이 저놈 살려주면 안 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인데 우리가 피를 흘리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노니 저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유언을 하는 이 목전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죽일 수가 없었지만 내가 이걸 처리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2장과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가 처리가 되지요. 그런데 4가지 예언 중에 3가지는 솔로몬이 잘했어요. 남에 대한 처리는 잘했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을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버렸어요. 솔로몬은 남에게는 그걸 다 남에 대한 것은 예언이나 유언을 시켰지만 자기에게 대한 예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남을 구원했지만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습니다. 나도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였고 과거에는 잘 믿었지만 오늘날에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남을 구원했지만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솔로몬.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남에게 해야 할 것은 잘했지만 자기에게 주시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남을 구원했지만 자기가 버림받는 자리에 있을까 두렵사오니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을 향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우리 장정림 권사님